네, 저희가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고요. 오늘까지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기도는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렸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지난 우리 금요 기도학교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마 제가 정말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지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드렸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기도는 방법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방법을 배워서 하나요? 엄마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려면 너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를 해야 해. 보고서 또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해서 너가 엄마를 거쳐서 아빠까지 와서 내가 허락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배워서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엄마나 아빠에게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뭔가 온갖 뇌물 공세를 하거나 또는 엄마 아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던가요? 그거는 우리 하람이 정도 나이가 되어서야 조금 눈치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엄마가 이걸 들어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사실 우리 하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말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바, 내게 필요한 바를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겠죠. 실제로 정말 좋은 기도에 관한 책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학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는데 참 좋은 책도 많고요. 기도에 대한 설교도 정말 제가 유튜브로 여러 설교들을 많이 이렇게 들어보면 참 좋은 설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책으로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어서 기도를 잘하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이 기도라는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지금보다도 더 낮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것. 나는 지금 내 안에 기도의 마음이 사라져버렸는데, 기도의 동력이 사라져버려서 내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를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잘 배우시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일단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5시에, 자, 우리 함께행복한교회는 새벽 5시에 이제 모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1시간 동안 딱 기도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저부터 못하겠어요. 저부터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하자고 했으니까 나이가 먼저 잘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배우고 그렇게 기도를 훈련하면 기도가 되어질까요? 물론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금요학 기도학교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규칙적으로 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자세하고 구체적이냐,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학교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 옆집에 있는 아저씨만도 못한데, 심리적 거리감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1부터 5까지 하면 여러분 몇으로 숫자를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지어 거리감을 몇으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과 비교했을 때요. 여러분, 이것이 현재 지금 내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심리적 거리감, 친밀감이 3도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요? 할 수 없죠. 내 옆에 있는 친구나 내가 가까이 여기는 친구보다도 친밀감이 높지 않은데 그분에게 기도를 한다?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내 남편이나 또는 내 어머니나 아버지나 내 직장의 동료나 내가 그래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멘토와 같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이 거리감이 수치가 높지 않은데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에게 날마다 무언가를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셔서 그래, 네가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이나 나에게 기도를 하니 내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구나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1시간을 기도를 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서 내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서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오늘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처음에는 다윗이 참 자기 안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그렇게 있다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는데 무엇이 보이냐?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그 전은 무엇이냐? 내가 교만하였었고 내 눈이 오만하였었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했었었구나. 그러한 자신의 모습, 자신의 마음, 자신의 눈,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아님을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윗이 나와서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서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전혀 반응하고 공감하고 또는 느끼지 못해서 여전히 내 삶의 문제에 허덕대고 내 욕심에 내가 심취하여 내가 취해서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랬네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이것이 안 되어서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내가 이렇게 막 욕심에 내 안에 그것을 향한 갈망, 갈증으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었네요. 오늘 다시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이 교만했었고 내 눈이 오만했었고 내가 크고 감당하지도 못할 큰 일들이 내 안에서 성공이 부와 번영이 내 안에서 있기를 바라고 있었네요. 하나님, 참 제가 어리석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해하고 있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보니 너무 내가 왜 그랬을까 깨달아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날마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랍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보게 돼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내가 원하고 가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니 그분을 내가 바라보니 그분의 이름을 부르니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은혜로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말씀 가운데 먼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그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들로 평안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노트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쭉 적혀져 있는데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앞에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먼저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 나의 바램을, 나의 마음의 고통을, 나의 심려와 염려와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적었을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셨고 이미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발견하시고 그것을 적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수백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1시간, 2시간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문제 가운데 이미 일하시고 반드시 일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되어집니까? 무엇으로부터요? 바로 우리 안에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지고 우리로 병들게 하는
이런 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부터. 오늘 시편 131편에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옛일이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앞에 회개의 기도가, 그것을 발견케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에서 옵니다.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표현했던, 내가 하나님을 1, 2, 3, 4, 5 가장 최고 단계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길 수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라고, 기도를 훈련하라고, 기도를 훈련하자고 할 필요 없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레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레 우리 안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느끼는 것이며,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젖된 아이와 같은. 제가 이 젖된 아이라는 표현은 몇 번 했고 또 함께 고백했던 찬양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영혼은 엄마 품에 젖된 아이, 나의 영혼은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죠? 이게 바로 시편 131편을 가지고 찬양을 작사를 한 곡입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무엇입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젖을 먹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먹죠. 그래서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며 아이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를 먹이시는 존재가 있구나. 나를 안아주시는 존재가 있구나.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태어나서 하루하루 젖을 먹으면서 알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이제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젖을 먹지 않아도, 젖을 떼은 상태로 아이가 있어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젖을 엄마가 내 옆에 있다. 내가 오줌을 싸면 내 기저귀를 갈아줄 엄마가 옆에 있다. 내가 울면 와서 안고 나를 달래어줄 엄마가 옆에 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진 것, 이 상태가 바로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이 젖된 아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1부터 5까지라고 했을 때 5를 넘어서는 이 신뢰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 이것이 바로 젖된 아이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순간마다 나는 그분을 찾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아이가 엄마를 찾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엄마를 계속 어디 있는지 두리번 하는 것이 젖된 아이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불편한 것이 생기고 하면은 엄마를 뚫레뚫레 찾는 것, 젖된 아이입니다. 또한
자기 안에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엄마와의 눈맞춤을 통해서 그 기쁨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그 안정감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젖대 나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젖대 나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고백하는 거며, 이제 엄마라고 첫 그 말을 떼는 아이, 여러분, 그것은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이며 찬양의 기도이며 기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뭔가 형식에 갖춰지고 뭔가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누구라도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이방의 기도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소통하는 것이며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은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 이 평안, 이 기쁨, 이 고요함, 이 행복,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느끼십시오. 바라보시고 느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이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말했을 때는 감정이 생기지 않지만, 한 번, 두 번 만나서는 감정이 생기지 않지만, 여러 번 만나고 여러 번 말을 듣고 자꾸만 관계를 하다 보면 웬만한 관계는 대부분 다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5도 아니고 4도 아니고 3도 아닌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1도 안 돼. 그냥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고 있지, 실제로 내가 일주일 다른 예배 시간 외에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내 생각에 들어온 적이 없어. 그러면 1도 아니죠. 그런데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한 번 더 만나야겠다. 내가 그분을 한 번 더 찾아야겠다. 내가 그분과 한 번 더 대화를 나눠야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온당한 마땅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젖대 나이와 같은 것, 그냥 다윗의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품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안고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에 마땅히 이제 내가 하나님, 나의 오만했던 모습과 교만했던 모습과 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문화를 쫓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회개하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어진다면 그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와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엄마도 좋고 아이도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안에 어린아이의 엄마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어떠한 반응이요? 엄마가 젖을 주고 맛있는 미유식을 주면 방긋
웃는 반응이요. 엄마, 맛있어. 아빠가 목욕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할 때 그 아이가 아빠와 함께 스킨십 하면서 방긋 웃어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안에서 나와야 될 찬양이며 감사입니다.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마땅히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감사의 제목을 막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향해서 방긋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자연스레 감사하게 되어지고 자연스레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하루 안에 다 봤거든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다윗의 그러니까 이 시편만큼 좋은 기도가 없어서 어떤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1편부터 쭉 보는데 안 와요, 뭐가. 그래서 지금 131편까지 온 겁니다. 근데 131편도 보고 더 좋은 거 없나 하다가 150편까지 결국 봤어요. 그래서 131편.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가 풍성해지고 하기 위해선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요? 바로 먼저 이렇게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보고 시편을 묵상하는 것, 이거 참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를 시작하려 할 때, 또는 내가 기도의 시간을 두고 기도하려 할 때 먼저 시편, 다윗의 시를 한 편을 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시 가운데 조금 전투적이고 뭐가 이렇게 막 조금 그랬잖아요. 원수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좀 피말리는 그런 시들도 있지만, 정말 이 고백을 보니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다윗과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보여지는, 그냥 딱 읽으면 느껴지는 그런 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들을 보는 것, 시편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어지는 것. 또 한 가지 풍성해지는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듣기 위해서이죠.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잠잠하다라는 것, 침묵한다라는 것은 바로 듣기 위해서입니다. 느끼기 위해서요. 이 분위기, 이 마음을 충분히 내가 느끼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한다고 해서 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나열하는 것보다 그 시간 동안 차라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침묵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시간은 어쩌면 침묵의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풍성히 바라보고 느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먼저 침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침묵하는 것이 좀 어렵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찬양을 잔잔히 틀어놓으시고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침묵하는 것, 그 찬양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내가 들으며 그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기도가 됩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많은 기도의 이 영역들은 그 다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먼데 아무리 기도의 수많은 방법들을 강구해서 기도한다고 한들 그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어쩌면 이 세상의 욕망과 가치로 더 빠져버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할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까? 라는 염려 때문이라는.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왠지 좀 하나님 앞에 뭐 좀 그렇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괜히 막 그 더 절망될 거, 실망하게 되면 그 기분이 싫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바로 그런 기도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젖된 아이가 엄마를 느끼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아가야,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며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기도의 노트에 빼곡히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알게 되어진 하나님이 빼곡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낀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 가득 채워진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삶은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의 과제는 이 기도 노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적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래 여백에다가 그래도 하나님 이거 아시죠? 적으셔도 좋습니다. 적어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뢰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또 보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